오늘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네.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7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 역사,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7장에서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가 우시야 왕 때부터죠.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왕으로 이어지죠.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나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합니다. 20세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문 폐쇄시킨답니다. 문을 폐쇄시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 문을 폐쇄시킨 왕, 이것이 역대기 하스 28장 24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폐쇄시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하스 왕을 그대로 방관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문을 폐쇄시킬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단, 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우상 제단,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비치했습니다. 여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을 만나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큰절을 하며 신하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그 제단을 모형을 떠서 예루살렘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아수르 왕 제단,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바로 그 우상 제단 그대로 본떠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이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설치하라. 그리고 이 우상 제단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라. 아하스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야 제사장에게 하달하자 우리야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아하스를 두려워하여 우상제단을 만들어 비치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왕이요 정치우사, 타락한 종교우사, 제사장 우리아의 타락, 아하스 왕의 타락, 정치우사, 종교우사, 경제우사, 지식우사, 이렇게 타락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자시하시겠습니까? 일년여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십니다.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남쪽 유다 나라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세계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1770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헤겔 철학자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 통치에 대하여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결과 헤겔은 그때에 독일에서 루터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영 앱솔루트 가이스트 오버고 하나님의 절대영이 세계를 통치하심으로 정반합의 빈정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영으로 가이스트 하나님의 절대영 스피리트 오브 콘 앱솔루트 스피리트 오브 콘 하나님의 절대영이 세계를 통치해 가심으로 유토피아가 세상에 임할 것을 철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철학의 역사관은 틀렸습니다. 헤겔이 이렇게 유토피아를 선포한 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 핵전쟁이 오늘 21세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관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 하나님께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것을 선포하시므로 세계의 역사는 어두운 밤이 왔다가 어두운 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보내십니다. 어둠 밤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자. 하나님은 다윗 왕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을 보내십니다. 아사 타락한 왕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가 새벽을 깨웠을 때 또다시 밤을 만드는 자가 나타났어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또다시 밤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셨으니,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셨으니, 새벽을 깨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므낫세 왕으로 말미암아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보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 갱근주의 운동, 종교개혁, 요시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어둠이 왔을 때 21세기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를 보내십니다. 어둠을 깨우는 자를 보내십니다. 아침이 오게 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종교개혁, 갱년주의 운동으로 대한민국에 축복하셔서 세계에 선교 개국으로 축복하십니다. 제사장 국가로 축복하십니다. 거룩한 국가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대한민국 기독교 대한민국 국가를 쓰시니 북한의 주체 사상, 짐승사상, 주체 사상, 기법적 타락한 짐승사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을 들어 쓰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여, 대한민국 교회여,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으로, 갱근주의 운동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엑스시아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바다를 분리시켜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분리시켜라. 빛을 창조하신 후에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성 운동이십니다. 바다를 분리시켜라.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빛을 분리시켜라. 하나님의 빛된 백성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면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분리시켜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라. 땅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분리시켜라. 넷째 날 밤과 낮을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 정한 새, 부정한 새 분리시켜라. 여섯째 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분리시켜라.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시고 사자, 호랑이, 이리, 표범 이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자를 향하여 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표범을 향하여, 호랑이를 향하여, 이리를 향하여, 뱀을 향하여 너는 정하다, 클리 정한 자다라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러나 힘이 없는 양, 염소, 송아지를 정하다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사람의 심판의 기준과 다릅니다. 이리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여섯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절 이하 안식하시더라. 안식, 이것이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 안식, 천국을 선포하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 어둠이 기쁨 위에 있더라. 어둠을 세려 기쁨, 태호, 지옥에 떨어짐을 예고하고 있음.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지옥을 선포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천국을 선포하신 천국,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세계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왔을 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게 하실 사명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왔을 때 기독교는 또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밤을 만드는 자, 칼막스, 밤을 만드는 자, 프리드리히 니체, 밤을 만드는 자, 포에르바하, 프로이드, 밤을 만드는 자, 유물론, 실존주의, 유물론주의, 다시노, 다원주의, 유물론, 진화론, 짐승문화,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더욱 타락시키는 밤을 만드는 자가 뱀꼬리 사탄의 부하로 등장하게 됨을 기억하고 교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7장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이사야서 7장에서 세계 역사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문을 폐쇄시켜버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도 하지 못하도록 폐쇄시켜 아하스 왕,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좌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심판해 두고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대한민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으로 말미암아 후쿠시마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이것도 하나님의 장중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이하, 하나님께서 기후변화를 통치하실 때 하늘에서 우박 한 덩어리가 33kg, 한 달란트, 이렇게 큰 우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종말의 세계를 징계하셔서 회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성전 우리야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아하스 왕을 더욱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린 우리야, 오늘의 우리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의 우리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역대기하서 28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타락한 우리야 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야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아람 왕 르신을 준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르신, 베가 이 두 왕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우리야를 행하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점령해 왔을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는 하루에 남쪽 유다 군인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를 죽였다고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만 해서, 이틀도 아니고 하루에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베가 그리고 아람 다메섹 아람과 러시아이 연합전선을 꾸려서 남쪽 유다를 비참하게 발아래 밟아버립니다. 남쪽 대한민국 기억제연내 북쪽 38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군사를 끌고 남쪽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남쪽 왕 아하스가 성전문을 폐쇄시켜버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폐쇄시킬 때, 그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리고 남쪽 유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아하스 왕을 따라 범죄했을 때, 하나님 북쪽 38선 북쪽 베가 왕을 베가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람 러신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가 하루 동안에 남쪽 용사 군대를 몇 명 죽였어요? 12만 명을 하루 동안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네. 언제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우상을 섬길 때, 교회가 우상을 섬길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야, 네가 아하스 왕을 만나라. 저 타락한 아하스 왕, 정신없는 아하스 왕, 판단력을 잃어버린 아하스 왕을 네가 만나라. 너희 아들 스알야수, 너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라. 이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스알야수와 더불어서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수 뜻이 뭘까요? 스알, 이것은 남은 자, 스알,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돌아오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다, 스알야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시로 만든다. 시, 제라, 거룩하다, 카도시, 제라, 카도시. 거룩한 시,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거룩하게 남은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입니다. 거룩한 시, 거룩한 순교자 신앙, 이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악한 종자, 제라, 종자, 악하다, 제라, 악한 종자, 타락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쪽에 아람 왕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 베가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남은 자,
거룩한 씨,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입니다. 어느 씨에 속합니까? 타락한 악한 종자에 속합니까? 거룩한 씨에 속합니까? 남은 자 렘넌트에 속합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거룩한 씨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며 김건희 운동을 일으키시며 대한민국을 지키시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제 밤이 왔을 때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7장 14절, 7장 12,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아무리 북쪽에 러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북쪽 38선 2부 베가 왕이 침범해 온다고 할지라도 7장 12절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밤이 지나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선포하시는 것이니 새벽을 깨우는 차,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우는 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리하여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저 38선 북쪽, 저 북쪽 주체사상 두려워하지 말라. 주체사상 두려워하지 말라. 38선 저 북쪽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38선 북쪽 북이스라엘 베가 왕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가 왕이 6.25 1950년 6.25를 일으킨 남침했던 베가 왕 하루에 12만 명 용사를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저 베가 북이스라엘 주체 사상 짐승사상을 따라가는 북이스라엘 짐승사상을 따라가는 저 북쪽 주체사상 짐승사상 기범도 짐승사상 교회를 학살하는 짐승사상 평양신학교를 학살했던 짐승사상 태양우상 아하스처럼 태양우상을 섬기는 북쪽의 주체 짐승사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염려하지 말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신다. 저 북쪽 짐승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심판하신다. 아침이 오게 하시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 저 북쪽 배가 부지깽이다. 부지깽이 러시아 아람 왕 부지깽이다. 부질러버리면 사라져버릴 불에 타버리고 말 부지깽이.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침이 오게 하리라. 새벽을 깨우게 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네게 보내리라. 새벽을 깨우는 자, 낮이 오게 하는 자. 할렐루야. 이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밤이 오게 하시고 이제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오게 하신 하나님이 북쪽의 두 왕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베가 왕, 누구를 통해 죽였습니까? 베가 왕을 호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호시아가 베가 왕을 죽여버리고 호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사입니다. 그러면 아람 나라 왕 르신을 누가 죽였습니까? 르신도 부지깽이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슈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아람 다메섹 아람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두 부지깽이, 걱정하지 말라. 부지깽이다. 아침이 오게 하리라. 새벽이 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면 또다시 밤이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입니다. 이리하여 남쪽 유다가 승리했음, 북쪽에 베가 왕이 죽어버렸음, 북쪽에 아람 왕 르신이 죽임당했습니다. 남쪽 유다에 다시 아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아침이 왔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침이 왔다고 또다시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아침이 왔다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아침이 왔다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아침이 왔다고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밤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아슈르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디글라필레셋 아슈르 왕 BC 7대 27년까지 디글라필레셋이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여버리셨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 대한민국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만에셀, 아슈르 왕 살만에셀을 준비하여 BC 722년 북쪽, 산벌선 북쪽 북이스라엘을 잡아삼켜버려서 아슈르 나라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에 아침이 왔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에 있을 때 차별금지법, 짐승문화, 간통하는 세계, 동성애 회개하지 않냐고 타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아슈르 왕을 계속 주둔시키셨습니다. 아슈르가 남쪽 유다를 괴롭힙니다. 아침이 왔지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물론 실존주의가 되어 주체 사상, 짐승 사상, 주체 사상, 짐승 사상으로 또다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아슈르 제국을 통하여 밤을 만드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아슈르의 왕 디글라필레셀, 그리고 그 후에 살만에셀, 그리고 그 뒤에 사르곤, 그리고 그 뒤에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을 남유다에 주둔시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송장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첫째 제국을 통하여 밤을 만드신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기 위하여 요셉과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새벽에 오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벽 출애굽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또다시 아수르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고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수르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또다시 밤이 오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는 기억해야. 그러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빌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다시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새벽을 깨우는 자를 준비하셨으니 바로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며 페르시아 고레스와 페르시아 고레스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오게 하신 것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나라를 고레스 왕 페르시아를 통하여 아침이 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음에 헬라 그리스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가 정복해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억해.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아침이 오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우상을 계속하여 섬기고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누굴 준비하셨다고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를 준비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밟아버리게 하셨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성공 비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찬양 돌립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주일 예배 시간에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성공주의 우상입니까? 배금주의 우상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까? 발차원 우상입니까? 발차원이 타락한 영성 우상입니까? 긍정의식 우상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입니까?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성령님을 모른다. 그리하여 저들이 예배하는 대상은 우상이다, 우상이다, 우상이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타락한 소도마, 타락한 동성애하는 소도마, 고모라야, 하나님이 예배자를 이렇게 부르시니 더 나아가서는 1장 21절 창녀야, 창기, 창녀, 남자, 창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창기라고 부르시니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녀라고 무르시면 소돔 고모라라고 부르시니 물된 동산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동산 영원히 하나님을 심판의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물 없는 동산을 태우시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업적, 미국에 업적, 유럽에 만들어 놓은 업적, 아프리카에 만들어 놓은 업적, 아시아에 만들어 놓은 업적, 호주에 만들어 놓은 업적, 모든 교회가 모든 메신저가 만들어 쌓아놓은 업적, 에르고 업적, 구약의 원어 마세 업적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창조주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 우상에게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 사이아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씨, 제라 카도시,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타락한 시대에도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제라 카도시, 거룩한 씨, 하나님이 찾으시면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 종교 계획을 일으키시면 거룩한 씨를 통하여 갱간주의 운동, 거룩한 자본주의, 막스 베버가 강조했던 프로테스탄트 윤리, 거룩한 자본주의 국가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공산국가를 발 아래 밟아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밟아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요절시켰습니다. 32세에 죽선. 그리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특별히 그리스 왕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지피로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전 우상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마카비 가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카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압박에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압박에서 마카비 가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한 렘넌트 남은 자가 되신 거룩한 씨가 되신 거룩한 씨가 되신 이리하여 그리스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신, 그러나 이것도 잠깐입니다. 잠깐. 로마가 찾아왔으면 폼페이우스 장군,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 BC 63년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로마가 점령해버립니다. 로마의 발 아래 깔리게 된 것은 밤이 찾아왔으면 기억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입니다. 밤이 찾아왔을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를 준비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나서 또다시 차별금지법으로 타락할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타락할 때,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자.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도 다원주의가 뭐라고요? 다원주의?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내 주먹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외치는 저 교회, 외치는 서머나 교회, 외치는 필라델피아 교회, 저 교회를 감옥에 투옥시켜라. 저 목회자를 죽여라.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유럽, 기억해요. 대한민국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감옥에 갇힌 21세기 차별금지법에 포로가 된 미국, 포로가 된 유럽, 기억해요.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국이요, 유럽이요, 차별금지법 포로에서 빨리 해방되어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지 않도록 위정자부터 국회부터 법원부터 교회가 깨어서 차별금지법을 발 아래 밟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아침이 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애국을 불러 밤을 만드시니, 아수르를 불러 밤을 만드시니, 바벨론을 불러 밤을 만드시니, 그리스를 불러 밤을 만드시니, 로마를 불러 밤을 만드시니,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를 통하여 밤이 되었을 때 로마 콜리시움 원행극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할 때, 저들이 박수갈대를 치고 있었을 때 로마 카타콤을 통하여서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생활하고 지하에서 죽어가는 카타콤에 환란의 때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콘스탄틴 황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공인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공인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콘스탄틴이 누굽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나 1453년 교회가 또다시 범죄하고 나태에 빠지고 있었을 때 1453년 하나님이 밤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이슬람 오스만 터키 이슬람이 로마,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교회를 정복했으면 동로마 교회를 정복하고 교회를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으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오늘 21세기까지 교회가 성전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박물관. 여행객들이 구경하는 관광지로 타락했으면 기독교는 기억해요. 아침에 왔을 때 또다시 타락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 금성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교회 안에다가 많은 우상, 성공 우상을 만들어 씌우고 음행, 간통, 동성애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오스만 터키를 준비하여 또다시 밤이 찾아왔음. 오스만 터키가 세계 제1차 대전까지 통치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 제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세계 역사를 통치해 가셨습니다. 그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준비하셨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드디어 등장했으면 1939년 폴란드를 점령했으면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면 히틀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셨으면 대한민국에 새벽이 오게 하여 새벽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쓰셨으면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45년까지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히틀러는 구소련과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1945년까지 계속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패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만세를 주셨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향하여서 공격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하여서 원자폭탄을 준비케 하셨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투하시키므로 드디어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서 아침에 오게 하셨으면 밤이 매나여 아침에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통치 기억해요. 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새벽을 깨우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대한민국 기독교, 새벽을 깨우는 기독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은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신의원의 광야의 소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